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또 엘리후가 욥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바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 지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그 말하는 바는 맞습니다. 하지만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을 단지 내가 모르는 바를 깨우쳐서 내가 좀 더 안다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손수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면 단지 객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온전한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이 깊이 있는 것까지를 어떻게 다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고 오랜 삶을 살아와서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한테 이런 모습이 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불성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완전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의 중요함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지식을 통해서 욥에게 단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우위만 확인시켜 줄 뿐이었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을 나눔으로 욥이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또 아니면 자기도 욥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전에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기 위한 질문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알고 있는 것을 이 욥에게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더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숨겨진 인간의 교만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몇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지금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질문을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던져야 되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후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던지는 질문의 주요 내용은 우리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피조 세계에 움직이는 세계에 대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 15절을 보게 되면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게 되면 구름과 겹겹이 쌓인 구름, 그리고 17절에 보면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따뜻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기는 너무나 쉽지만 여기서 답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둘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도 모르고 욥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후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꺾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엘리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폭력적으로 다가가지는 않는가. 제가 왜 폭력적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이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욥을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왔던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포장되어져서 욥에게 교훈하고 욥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듯 하였지만, 실제로 그가 쓰는 방법은, 그가 하는 말의 내용들은 욥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어떤 의미에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엘리후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전능자의 두려운 위험만 부각하는 반쪽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엘리후와 같이 이 반쪽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착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루한 때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기꺼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의 과제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삶의 난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삶의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노력했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우리는 깊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들어서게 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해설을 보시게 되면 이 엘리후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시는 내용도 이 엘리후의 질문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엘리후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 서막과 같은 어떤 준비의 단계에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깊은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게 주님 앞에서 균형 잡힌 주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내가 깊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깊게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칭찬하실까?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들은 균형 잡힌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부분적인 지식은 그 자체도 맞지만 그것만을 강조하게 될 때 전체적인 지식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진 인생,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워가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 온전한 결단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난제나 어려움이나 답답한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할 때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엘리후의 질문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부분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지식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지 또한 인류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사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매 순간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전 삶이
주님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길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한된 사고와 우리의 제한된 경험으로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아는 지식이 마치 전체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여 오히려 그 지식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서 생생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므로 우리에게 정말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불안함과 우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주님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걸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기에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들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